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부터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동행을 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는데, 그리고 그것을 개척하였는데 점점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점점 재산도 늘어나고 일하는 목자들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투는 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물 때문에. 그러니까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 이제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우물은 좁고 양들은 많고, 그러니까 목자들이 서로 물을 먹이겠다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 문제가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은 좀 덜한데 이 물 때문에 옛날에는 윗동네랑 아랫동네랑 싸웠어요. 심지어는 막 칼부림까지 나기도 했어요. 우리 옛날에 좀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아시죠. 왜냐면 이게 막 비가 막 계속 오면 괜찮은데 비가 안 올 때는 윗동네에서는 그 개울가다 뚝을 해가지고 물을 가둬가지고 자기 돈에다가 물을 대는 거죠. 근데 아랫동네는 물이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가서 뚝을 허물어요. 그럼 물이 내려오니까 이제 자기 돈에 또 물을 대고. 그러니까 윗동네에서는 물이 내려가 버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뚝을 만들고 허물고 그렇게 다투는 거죠. 자기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안 다툴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마을이 그 다 시족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아랫동네 윗동네나 다 뭐 사돈네 팔촌네 뭐 이렇게 다 친척이잖아요. 뭐 형님 동생 그러는데 평소에는 형님 동생 그러면서 잘 지내다가 이렇게 건기만 되면 물 때문에 언제 성님이고 언제 동생인지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우리 건생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네요. 이 물 때문에 이렇게 다퉜단 말이죠.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도 삼촌과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이 우물 때문에,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진 않았는데 이 목자들 다투니까 서로 분리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분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에서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롯에게 물이 많고 풀도 많아 양을 치기에 적절한 요단강 편, 즉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지역을 양보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들로 나갔습니다. 반면에 이 조카 롯은요, 이 요단강가에 이제 천막을 치고서 양들을 먹이게 되었는데, 근데 창세기 1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다시 말하면 롯이 요단강가 그 푸른 초장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 있다가 점점점 도시 근처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는요, 이 아브라함과 이 롯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지만 신석기 시대예요. 우리가 이제 글로써 이렇게 읽다 보니까 좀 감이 안 오는데, 이 당시가 신석기 시대, 돌칼 해가지고 돌칼로 해가지고 요리하고 짐승 잡고 하던 시대예요. 뭐 청동도 없고 철도 없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어디서 문명이 발달하냐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렵을 했잖아요. 짐승을 잡아먹고 또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러다가 점점점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뭘 하냐면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짐승을 잡아먹던 거를 이제 기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짐승을 먹이기도 하고 또 뭘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물하고 땅, 이 두 가지가 적합한 곳에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그러면 어디죠? 이제 인도의 인더스 강을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강을 유역을 한 황하 문명, 그 다음에 그건 나중에 할게요.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나일강 문명,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영진이가 얘기한 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좋은 게 뭐냐면요, 강이 두 개예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예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이 중간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곳이에요. 그곳을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지 영진아?
그것까지 몰라? 네. 그곳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초승달 모양으로 생겨서 비옥한 초승달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쪽의 물이 가끔 범람을 하면서 그 땅이 그렇게 농사짓기가 아주 좋은 그러한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이 됐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인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죠? 신석기 시대라 그랬죠. 신석기 시대. 문명은 강 쪽으로 중심을 해서 문명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벗어나서 광야로 나가는 게 얼마나 큰 위험이고 도박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뭐 온갖 지 가면 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풍성한 지역에서 모여 살았단 말이죠. 시족들이. 근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는 거는요, 그거는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모험을 행했다. 근데 그렇게 가서 결국 만난 게 어디냐면 요단강가에 있는 가나안 땅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랑 이 가나안 지역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무슨 살기 좋은 그런 땅으로 생각되지만 이 가나안 땅은 산지가 많아요. 산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사람이 살기가 참 힘든 지역이에요. 요단강가 이쪽은 괜찮아요. 근데 이쪽 이 서편 쪽은요, 산 쪽이 산이라 다니기도 힘들고 땅도 별로 안 좋고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분리하게 될 때 롯은 어딜 택했냐면 살기 좋은 요단강가를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동적으로 살기 힘든 산지를 택한 거예요. 광야, 물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물을 깊이 파야지만, 우물을 그 당시에 뭐 얕게 파가지고 우리처럼 우물 파가지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한 20m, 30m를 파야지만 물이 나와요. 근데 20m, 30m 파는데 물이 안 나와. 그러면 그냥 그건 놔두고 또 다른 우물을 20m, 30m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보다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가다가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 말씀 보면서도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요셉이 아주 어렸나? 뭐 그까지 구덩이에 기어서 올라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구덩이가 무슨 구덩이냐면 우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와가지고 놔둔 구덩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물 그것도 아주 힘들게 팠는데 물 안 나온다고 그것도 땅 다시 묻어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판 채로 놔두는 거죠. 그러면 그 구덩이가 몇 미터라고요? 10m, 20m, 30m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0m, 20m, 30m 되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못 나오죠. 밧줄을 내려줘야지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배경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해가 되고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 내년에는 제가 지금 생각에 그 양육반을 개설을 해가지고 요 구약 배경에서부터 신약 배경 요거에 대한 강의를 좀 개설할까 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걸 좀 배우고 나면 성경을 읽을 때 더 눈이 넓어지고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아무튼 뭐 그런 사설을 떠나서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택한 곳은 척박한 곳이었고 롯이 택한 곳은 아주 그냥 비옥한 그런 강가의 집안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롯이 그냥 요단강가 주변에서 그냥 천막을 치고 거기서 양들을 먹였으면 되는데 점점 도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장을 보시면 1절에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걸 보면 이 롯이요, 처음에는 요단강에서 자기가 텐트 치고 살고 있다가 점점 도시 근처 가가지고, 도시 근처 가니까 왜? 아무래도 자기가 양을 치면 뭐 양 우유가 나오고, 양은 우유가 아니죠. 아무튼 양 젖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양털을 깎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소돔성에 가가지고 그걸 주고 자기가 필요한 것도 뭐 사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거리가 머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좀 더 가까이 가자. 어차피 그것도 강가고 편하니까 도시 근처로 가죠. 거기 있다가 보니까 또 그것도 불편하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롯이. 아까 보셨던 창세기 13장 12절 다음에 13절을 보면요. 문제는 뭐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즉 소돔은 죄악의 도시였던 거예요. 악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그냥 보기 좋은 대로 점점점 빠져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타협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롯이 어디서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롯의 딸들의 경우는요, 추측하건대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소돔성에 있는 사위들을 맞이하려고 했어요. 아직 결혼한 건 아니지만 롯은 그 죄악의 섬 소돔성에 깊숙이 관여를 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소돔성으로 두 천사가 가거든요. 근데 이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어요. 굳이 두 천사가 거기를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두 천사가 거기에 간 이유는 바로 이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 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가가지고 소돔성에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돼요. 도망가세요. 외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롯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 너무 빠져 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곳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멸망할 세상이 망하게 될 때 함께 멸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그때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소돔성과 고모라성과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지금 이 땅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우리의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제가 설교 시간마다 자주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얘기를 하는데 자꾸 여러분들 궁금증만 제가 유발하는 것 같은데 안 되겠어요. 제가 철로역정을 저도 있는데 좀 쉬운 걸로 몇 권 사다가 저 밑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빌려 가셔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시면 내용이 재미있어요. 아주 우화적으로 썼어요. 자, 근데 아무튼 그 책의 첫 부분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성도예요. 예,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인데 그 성도라는 사람이요, 등에 그냥 한 짐을 이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막 무겁고 버거워서 힘들어하면서도 그 짐 내려놓을 생각 못하고 그걸 그냥 끙끙거리면서 이고 다녀요. 그런 성도라는 사람이 어느 날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뭐냐면 이 성도가 살고 있는 성의 이름이 장망성이거든요. 장망성. 근데 전도자가 와서 왜 그 이름이 장망성인 줄 아냐? 그러니까 글쎄 나는 어려서부터 살아가지고 장망성인 줄 알았지 뭔지는 모르는데요. 그 성의 이름이 장망성인 이유는 장차 망할 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장차 망할 성, 그래가지고 장망성이에요. 이 성도는 그 얘기를 듣고는 야, 그렇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망성이구나. 얼른 도망가야겠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장망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제가 스마트폰 한 거예요. 스마트폰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냥 삐삐 가지고 다니면서 연락 오면 근처 공중전화에다가 또 급할 때는 왜 또 이렇게 10원짜리가 없는지 10원짜리 4개를 집어넣어야지만 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항상 이 청바지 입고 다니는 청바지 옆에 보면 조그만 주머니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급할 때 전화하려고 10원짜리 4개를 거기다 꼭 집어넣고 다녔어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 그 잘 모르는 형인데 좀 험악하게 생긴 형이 와가지고 야, 돈 좀 빌려줘 딱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 제가 의협심이 있잖아요. 제가 그 형한테 담대하게 얘기했죠. 없는데요. 그래도 너 뒤져서 나오면은 10원에 한 대씩이다. 그가 제가 어떻게 해요? 40원을 또 그래서 너 또 40원을 줬더니 세상에 그걸 또 가져가네. 참 치사하게. 아무튼 그래서 40원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발전된 거죠. 옛날에 우리 왜 건사님들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전화기 다이얼도 없잖아요. 딱 모시모시. 그러면 이제 교회원이 받아가지고 딱 바꿔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건사님들. 그것도 그 전화도 얼마 없어. 동네에 뭐 이장집이나 가야지 그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뭐 전화 급한 전화나 하고 그랬죠. 뭐 지금 뭐 스마트폰 뭐 어린애들도 다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인터넷 하고 막 그걸로 영화 보고 TV 보고 막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발전하고 더 살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에서는 이 세상을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시대는 점점 발전하고 좋아지고 편리해져 가는데 행복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날 보면 범죄의 모습을 보면 그것도 심각합니다. 오늘날 사회적인 죄악의 모습을 보면요 그것도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PC방에서 어떤 사람이 오락을 하다가 자기 책상을 잘 안 치워줬다는 이유로 그 직원을 칼로 30번이나 찔렀대요. 그것도 찌르다가 뼈에 칼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찌르고 이 세상은 살기 좋아졌는데 말이죠. 세상은 살기 좋아졌는데 왜 우리가 느끼기는 더 살기 나빠졌다고 생각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장차 망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을 보십시오. 그의 형편이 점점 좋아져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 우물도 20m 30m 간신히 파가지고 뭐 그때 뭐 삽도 없으니까 뭘로 팠겠어요? 돌로 팠겠죠. 그렇게 파가지고 물 나오니까 그걸로 양들 먹이고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제 요단강가로 가니까 우물 팔 필요가 없어요. 요단강에서 양들 물 먹이면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런데 또 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근처까지 가요. 와, 야, 진짜 편하다. 신세계다.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사람들마다 한 사람 다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다니고 지하철 다니고 그냥 물론 당시에 지하철 스마트폰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편리하고 발전된 세상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함과 이 문화요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스마트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전쟁이 나서 전화국이 통신사가 무너졌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이 안 돼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전화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 뭐 하는 데 있어요?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그냥 거기 그 뭐 저장되는 사진이나 보면서 아니면 뭐예요? 그냥 호두 까먹을 때 쓰는 망치로밖에 더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명이요 정말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심판날에는요 이 모든 것들 하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롯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멸망이나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멸망이나 같은 것입니다. 말하기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름이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롯에게 말한 것은 내게 속한 사람이 있느냐? 사위나 자녀 또는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망성에서 우리에게 속한 가까운 사람들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금고요? 아니면 TV요? 아니면 컴퓨터요? 네? 뭘 먼저 갖고 나오시겠어요? 근데 소방훈련법에 보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불부터 끈다고 거기서 있다가 보면 불길이 자기 덮어버리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소방서에 신고하고, 그리고 소방서가 오면 그 사람들이랑 같이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불 났다고 거기서 불 끈다고 막 이러다가 불길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옛날에 포천에 계셨던 분이 있는데 그 포천에 한번 물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막 금방 마당에 물이 막 고이고 그랬대요. 근데 그 어머님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뭘 들고 나오긴 들고 나와야 되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항아리 이만한 걸 들고 나오셨대요. 아무 쓸모도 없는 항아리 이만한 걸 들고 나오셨는데, 근데 그 항아리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정신이 없으니까 그걸 번쩍 들고 그냥 산으로 나오신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들고 나오는데, 여러분 과연 뭘 들고 나오시겠어요? 제일 먼저 들고 나올 건 사람 먼저 들고 나와야죠. 네? 여러분들 집에 애들이 있으면 애들부터 데리고 나와야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친구들을 데리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구들부터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롯에게 한 말이 내게 속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이야기해서 같이 도망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기회를 놓치기 전에 지인들에게 가서 경고하고 도망치라는 겁니다. 이에 롯은 부인과 자기의 두 딸과 그 다음에 자기 두 딸과 결혼할 예정인 사위들에게 이 소식을 이야기하고 같이 도망가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처럼 전도는요,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지인에게 복음을 통해서 장차 망할 이 성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나가서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때문에 여기를 탈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사위들은 그것을 뭐로 여겼더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의 생각으로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니고 우주선을 달나라로 쏘는 이 시대에 무슨 멸망이냐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점 발전돼 가고 약들은, 신약들은 발견돼 가지고 옛날에는 흑사병으로 사람들 죽었지만 지금은 웬만한 병들은 다 병원 가면 고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멸망하냐?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그렇게 비웃을지라도 그날은 분명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비 종말론이랑 그 다음에 건전한 종말론이랑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요, 날짜를 정확히 얘기하면 사이비예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아들 예수님도 모르는 거를 그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이비 종말론자들인 거죠.
건전한 종말론은 날짜를 몰라요. 실제로 날짜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2020년 12월 30일을 내가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2012년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2012년 11월 30일까지 열심히 놀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할지 못할지 다 하고, 그 다음에 2020년 12월 1일 날부터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한 주여. 얼마나 편해.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천사의 말을 듣고 사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때 아마도 사위들은 하늘을 바라봤을 거예요. 불덩이? 저 맑은 하늘에서 무슨 불덩이가 떨어져. 아유, 저 구름 있는 거니까 비가 오겠네 오히려. 그러면서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이고 우리 장인들 사람이 노망이 들었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것에 기죽지 마시고 우리가 전할 복음에 당당해야 됩니다. 그들이 비웃을지라도 사실은 사실이고요. 그것을 억지로 받아달라고 마치 책 외판원이 이 책 한 줄 팔아달라고 말이야. 사정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위들은 롯이 전한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 책임이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전하였을 때는 그 책임이 전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가 가진 이 귀중한 복음에 당당하시고 그들에게 당당한 주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이미 나무 밑둥에 닿았다는 겁니다. 이제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이 바로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향락에 젖어서 이 세상의 정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는 이 성이 망할 그때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복음을 받아들여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한 구원의 백성의 무리에 동참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오늘 그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구걸하지는 마십시오. 결국 그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구걸하면요, 그 신빙성이 떨어져요. 내가 이 사람 이거 말을 들어줘야 이 사람이 뭔가 이득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단지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은 내 책임이고 전하였을 때는 듣지 않는 당사자의 책임인 것이죠. 그런데 또한 우리가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때요, 그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요, 그 열매가 지금 당장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참 뒤에 또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요,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1부, 2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1부는 이 성도가 이 전도자를 만나 장차 망할 성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늘 가는 길,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는 길이고요. 2부는 뭐냐면요, 이 성도가 자기 가족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서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이 장망성이래, 우리 같이 가자. 그런데 가족들이 그 말을 듣자고 안 가요. 그래서 이 성도가 자기 혼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계속 아버지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왜 좋은 직장 놔두고 글로 갔을까? 아버지가 왜 좋은 집 놔두고 글로 갔을까?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 놔두고 그렇게 갔을까? 그러는 가운데 이 가족들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이 장망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간 그 철로역정의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부는 이 아버지인 성도가 가는 그 길이 철로역정 1부고 2부는 남은 가족들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가는 그 길이 철로역정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장막성령을 믿고 그 믿음의 진실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요, 지금 당장은 그 말을 안 듣고 귀를 막았다 생각되지만 우리가 알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말이 그 막혀있는 귀를 삐집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게 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증거했을 때 그 말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역사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함께 기다리며 그 복음을 전할 때 귀한 열매가 있는 그런 우리 망호중앙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